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 무엇이 복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즉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는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복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이것은 꼭 신앙적이지 않아도,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복, 재능의 복, 건강의 복, 다양한 복이 있겠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 복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의 내려야 할 복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많은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축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말씀이 있죠?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와 토지와 짐승의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와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시작,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 복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을 반으로 자른다면 전반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삼가 듣고는요, 이 성경 원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말씀을 삼가 듣고 샤마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이 후반부에 허락된 이 복,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은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앞뒤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나를 먼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 이 복의 개념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과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재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신명기 28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명확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고요, 이 시편 29편은 이 시편 중 가장 먼저 쓰여지고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9편이 여러분 나머지 시편 149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다윗은 시편, 오늘 본문 시편 29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바로 나의 하나님 되셔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11절 분량의 짧은 시인데요, 무려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이길래,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다윗이 이렇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때에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소리치다입니다. 소리치다, 선언하다, 고함을 치다입니다. 단순하게 속삭이고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외침,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선언, 이 하나님의 선포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를 바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 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전능하심을 오늘 본문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를 내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레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다 위에 치고 있는 천둥 번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가 지금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은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에 바다는 생명의 근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특히 이 바다는 바알 신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우리에게 많은 풍요를 주는 신, 그 바알이 바다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풍부한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바다는 절대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물을 얻을 수도 없고, 그 넓은 바다를 우리가 안전하게 건넜다가 다시 왔다가 할 수도 없다. 바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바다를 온전히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다 위에 지금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도다. 바알 위에 참 신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바알은 죽은 신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거짓 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죠. 불을 내려달라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들의 몸을 자해해도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850명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열심히 해놓고 내가 그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기대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가치와 내 삶의 모든 기준의 그 근거가 뭐죠?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치를 뒤바꿔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어디까지 개입하고 계신가? 위치를 벗어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소리치고 외치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에 권능 있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세상의 많은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천사이든 다른 신들이든 세상의 왕들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어차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이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 43장 21절 조금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내게 이제까지 겪었던 옛날의 어려움과 옛날의 고난과 가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물러가고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승리를 허락하시겠구나. 내가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일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어떤 회복이죠?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의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장의 성공과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오늘 밤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기대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대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29편 1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라고 연속으로 이 돌리다라는 것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연속으로 2번 나오면 이 굉장한 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이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내키지 않으면 내가 상황이 안 되면 돌리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돌리다에 사용된 단어 야하브는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명령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능력을 존귀를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이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거나 때로는 좀 막연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죠? 하나님만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행해지는 그의 지극한 평범한 일상, 그 하루를 누가 허락하셨는지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극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것을 2글자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혼동해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셨냐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료받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볼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늘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이제 곧 있으면 구역 예배도 시작하겠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 여러분들이 그 드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내가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석할 때마다 회복과 새힘을 얻는 경험을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찬양할 힘이 없고 그렇죠? 때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때로는 기도해야 할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나의 그날의 컨디션과 나의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죠. 감사하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대로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상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오면 예배에 앉아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앉았다가 가도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렸다 이런 기분이지만 교회에 온 게 어디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예배의 자리에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한번 놓고 볼까요? 1년 365일 이제 2025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는 어쩌면 이 많이 남아있는 2025년 가운데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보다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오고
슬픈 일,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쁘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상황과 나의 기본에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그 신학자 중 한 명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과 성례에 대해서 쓴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조물들의 이런 모든 고백과 찬양 가운데서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침묵하지 않으며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침묵은 인종으로 간주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를 부인하는 자이며 침묵은 순식간에 의심과 불신앙, 적대감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침묵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백향목이 등장합니다. 백향목은 수목의 왕, 나무의 왕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백향목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단단한, 가장 고급스러운 나무로 이야기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이제 헐몬산을 비롯해서 이 고도가 2000m 이상 굉장히 높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은 3000m 이상 되는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1년 365일 이 겨울과 같은 굉장히 강추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백향목 나무는 그런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느립니다. 1년에 고작 1cm나 2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느린 성장 속도만큼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수명은 약 3000년이나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향목 중에 100년 이상 자란 백향목은 훌륭한 건축물의 기둥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단한 나무이고 웅장한 나무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게 바로 백향목 나무입니다. 이게 백향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늘로 쭉 뻗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다 자라면 약 40m에서 50m까지 나무가 크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강하고 단단한 나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이 단단하고 강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하신대요?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여기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나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높이 솟은 백향목처럼 내 모습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 하늘로 솟구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복 주시면 금방 교만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와 대비되는 이 온 땅의 소리, 우리의 소리가 하나였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나의 교만함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내가 하늘로 쭉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죠? 창세기 11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나의 소리, 우리의 소리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나의 소리가 흩어져야 여러분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로, 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건설될 줄 믿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충성,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이 우월감, 이 교만함,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같은 나를 오늘 밤에 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여러분 꺾이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교만함을 부수시면 그대로 부서뜨림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날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건설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6절에 보시면 시론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시론이라는 곳이요, 이 신명기 3장 9절에 보시면 이 시돈 사람들이 이곳을 헤르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백향목이 난다고 했던 그죠? 헐몬산이 바로 이 헤르몬산 시론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데스 광야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광야죠. 이곳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이 시론, 헐몬산, 그리고 최남단에 있는 가데스 광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화염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묶였던 것이 풀리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6절에 보시면 들송아지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다시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뛰어노는 것처럼 내 삶에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자체가 곳곳에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내 고난 속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런 하나님, 내 평생의 인생의 전체의 시간을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잘 아시죠? 다윗이 어릴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나게 됩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 이제 군대에 착출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죠? 고작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에게 도시락이나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되죠? 적국인 장수, 블레셋의 훌륭한 장수인 골리앗이 한가운데 서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했을까요? 골리앗이 비난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에 대해 이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십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바로 찾아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단칼에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을 당장 죽이고 오겠습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하죠?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장수이다. 죽기 싫으면 여기에서 구경이나 해. 이렇게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울 왕의 말이 맞죠. 당연히 사울 왕의 말이 맞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할 수 없다. 넌 약자야. 넌 약하기 때문에 늘 무릎 꿇고 살아야 돼. 넌 가진 것이 없어. 약자가 강자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 너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나이를 약 15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세면 우리나라로 치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38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대 출신이라 달리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앞에 사자나 곰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그것을 사자나 곰을 치고 맹수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맹수가 자신을 공격할 때에는 수염까지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중학교 2학년 다윗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내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사울 왕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처치해버리죠.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을 기록한 다윗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마지막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복을 주시리로다. 이번에도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힘과 새 은혜를, 평안함을, 안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세상을,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겨우 거룩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